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징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표징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오늘 중요한 한 분기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만 몰두하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왕의 신하가 있었다. 아마 그의 지위가 아주 높았음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 말하지 않아도 그 왕의 신하 할 만큼 그를 설명해 주는 그 왕의 신하였지만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기를 규정해 주는 왕이 자기 아들을 못 고쳐요. 그랬으면 벌써 가서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의 지위가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옵니다. 나를 규정해 줄 것 같은 어떤 것들, 이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직업,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대학,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나를 규정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오면 오늘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죽음은 결국 죄로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죄의 결과인 이 부정적인 죽음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이 왕의 신하가 죽음이라는 이 그림자가 자기 아들에게 드리워지니까 예수님께로 가거든요.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는 비교 안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쩔 수 없는 힘이 자기의 가정 안에 드리워지니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46절, 4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갈릴리는 약 25에서 30km 정도 되는, 걸어서 꼬박 하루가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종들도 뒤에 있지만 직접 왔어요. 하루 이상을 걸어서 예수님께 와서 좀 제발 가달라고, 우리 아들이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뭔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은 물론 우리의 죄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이나 우리의 믿음 없음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니더라도 세상 안에서 구조적인 어떤 죄악들, 환경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결국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쓰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가주셔서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뭔가 그 놀라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만 같은데, 오늘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안 가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나으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성경의 표현이,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 기적을 믿고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같이 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꼭 그분이 같이 가지 않으셔도 그 말씀이 먼저 앞서서 이 시점에 이 아들이 낳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기도 전에 이 시점에 이 아들이 낳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미 함께 가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런데 아직 이 아버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먼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내 자리로 다시 하루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는 아들이 아픈 슬픔이 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결핍이 있고요, 이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으로 돌아가래요. 돌아가라. 이 아들이 살 것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때로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거 눈물로 기도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 변화가 있을까? 근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가 그것을 믿고 떠나갔다 합니다.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야지. 주의 뜻을 믿고 가는 것. 그렇게 다시 하루길을 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자기 아들이 나았거든요. 그것을 53절에 보시면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시는 어떤 치료자 정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믿고 가는 그 걸음 중에 그의 믿음은 이제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확장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 완성되어 갔음을 설명해 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고 가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가라. 저는 주신 말씀이 없는데요, 혹시 아신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답을 못 얻은 것 같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럼에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 개인의 믿음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믿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믿고 내가 바라는 거 해달라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믿고 가야 할 삶의 자리, 나의 믿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또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